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넣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불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요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총 14장으로 구성된 스가랴의 전반부
1장에서 8장까지는 8개의 환상과 금식에 대하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과 6장에서 우리가 8개의 환상을 보았고 7장과 오늘 본문 8장에서 금식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이 배경이 되는 때는 페르시아 다리오 왕 4년 때입니다. 그때는 BC 518년입니다. BC 520년에서 516년까지 그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520년부터 516년까지 다시금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르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때 BC 518년도는 어떤 때냐? 바로 성전이 다시금 방치되었던 이 성전이 다시 재건이 한창 이루어질 때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7절은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과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오늘 본문 3절에서 중요한 두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오다 라는 동사와 거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돌아오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먼저 돌아오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들 돌아와 라고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회복의 장소에 돌아오셔서 누구를 맞이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 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살아야겠지 않니? 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고 믿고 이미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여러분과 저를 맞이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하다라는 이 동사는 임시적으로 이렇게 체류하여 단지 그냥 잠깐 머무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랫동안 거주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가 택한 백성과 함께 끝까지 함께 거주하겠다는 약속,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거하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떠나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할 것임을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도시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산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시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진리와 거룩,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구분하는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속적,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더불어 구별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 안에서 속하여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돌아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온 자녀들을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구분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모습을 그려주며 소망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예루살렘이 망하고 수십 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에는 늙은 사람이나 소년이나 소녀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며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가득하고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서 지팡이를 잡을 때까지 평안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 상황은 전혀 평화로움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서도 70년 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까지도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없어서 10분의 1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할 정도로 아주 미약한 상황이고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과 성벽이 완벽하게 정비된 것도 아니어서 언제든 주변 사방의 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을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나이가 든 연세가 든 그러한 남녀가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어떤 아이들? 소년과 소녀들,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뛰노는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이렇게 회복하여서 예루살렘에 남녀노소 아이들과 어른들이 노년의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상황과 맞지 않는 이러한 앞으로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아니,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데 앞으로의 이러한 회복된 모습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고 신기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러한 말씀을 주시면 믿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며 다스리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것, 작은 것 하나도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취되고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그 약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11절과 1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는 돈을 벌어서 전대에 넣어도 돈이 쌓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목이 가람이 채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들고 다시금 주님께 돌이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전에는 그러했을지라도 이제는 포도나무가 무엇을 맺게 되고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리고 땅이 모든 곡식을 결실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리게 하셔서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의 삶이 어땠을지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심판을 받았다면, 이제는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작정하셨다라고 저는 이렇게 과감히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고 하는 애통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작정하셨음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작정하셨습니다. 평강의 씨앗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삶에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8절과 23절은 7장에서 질문했던 금식에 대하여 실제적인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586년도에 멸망을 당하면서 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70년 동안 매달에 오늘 표현되는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에 금식을 지켜왔습니다. 넷째 달의 금식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아 함락당하기 시작한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지켰습니다. 다섯 번째 달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파괴되는 그 불타버린 날을 기억하며 금식했습니다. 일곱째 달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임시총독 그달랴가 왔는데 회복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이스마엘에게 살해당하는, 암살당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곱째 달의 금식을 지켰습니다. 열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포위당하기는 2년 동안을 기억하면서 지킨 금식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했던 순간들을 기억함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금식을 지킨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애통하면서 그 아픈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켰던 이 금식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날로 바꿔주신다고 하십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들, 희락의 절기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애통의 날들, 아픔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의 일들을 추억하며 기억하며 이 괴로운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늘 나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의 애통한 날들을 변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날들, 그리고 희락의 날들, 즐거움의 날들로 변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또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기 백성들에게 금식일을 축제일로 바꾸어 은혜 베풀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는 고통을 겪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강변에서 노역하며 힘들게 살았던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며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 같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그 시간이 멸망으로 진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서의 주제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돌이키는,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다시금 마주하게 하는 그러한 날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기쁨과 감사의 은혜, 즐거움과 희락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돌아와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도 포로 생활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의 절기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떠나시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겸손하게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픈 순간들을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는 심령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픔의 때가 하나님을 다시금 마주할 수 있는 기쁨의 때가 되게 하시고 즐거움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기쁨의 절기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